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냐 묻거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44번째 주가 쓰시겠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이 끝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땅에 펴므로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크게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때 그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정복의 의미가 있어요. 정복자로서 그 성을 이제 함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말을 타고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거의 이제 대부분 걸어서 배를 타거나 이제 걸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그들이 고대했던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교도였던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몰아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우리를 회복하게 될, 구원하게 될 그런 승리와 영광의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늘 입성할 때 또 이제 나귀를 탔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겉옷과 종려나무를 이제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이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호산나를 외치며 이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복자인 왕을 영접할 때 했던 그런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게 동일하게 이게 딱 매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 살펴보고서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 슈퍼스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정복자로서의 그런 이미지,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굳이 뭘 타야 된다면 뭐 백마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백마는 아니더라도 종마와 같은 그런 이제 우람한 말을 타야, 그래야 뭔가 좀 개선장군으로서 정복자로서 뭔가 이제 폼이 나는 거죠. 이미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
그것도 모양 빠지게 새끼 낙이에요. 새끼 낙이. 더 작아요. 근데 왜 그럼 예수님이 그 큰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는가? 이것은 우선 우리가 알아볼 것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의, 그래서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완전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완성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증거들이 뭐냐면 그 치유의 역사들,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이런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사역을,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이제 이 세 가지죠. 또 하나, 아마 이제 확신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기억해 보면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4강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었으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게 스가랴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의 모습이, 메시아가 이렇게 겸손하게 또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종마나 백마와 같은 정말 개선장군에게 어울리는 큰 말이 아니고, 왜 그러면 하필 새끼 나귀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다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히 이제 마태가 이제 그걸 많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피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에 머물렀던 그 이유, 그리고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주로 하시거든요. 거기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그 이유,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이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씩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번뜩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러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성경 말씀을 늘 글로 손으로 필사를 하는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그렇게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지서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들을 보면 그대로 하나씩 다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보다, 약속된 메시아인 것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국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 텐데.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왜 그랬다고 답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과 그리고 교만함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식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그 인식의 교만함 때문에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고 은 30의 팔,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며 회복할 이런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를 이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 제해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는 거죠. 그 CCM 찬양 가운데 그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근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익숙했던, 종교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들, 그리고 너무나 그 인식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캄캄해졌으며 그들의 혀가 악독해진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특별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익숙함이 아니라, 그리고 인식의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들은 몰랐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을 대충 알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알아. 저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익숙하게 전하는 스킬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함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익숙함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맨손과 맨발로 절벽에 매달렸다가 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이제 그 공원에 놀러 갔다가 산책하다가 먼저 앞질러 가려고 이제 샛길로 빠진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 완전 밑에는 이제 완전 그냥 천길 낭떠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구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기어 올라가려고 막 붙잡는데 다 흙이라 붙잡히지 않는다. 흙이 다 이게 바스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구조해 줄 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 흙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그 절박함. 그래서 구조를 하는데 끈을 이게 구조 로프를 이제 팔에다 거는데 그 걸 때마다 손을 바르르 떨면서 그 구조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도 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익숙함이 아니라 내 인식에 내 생각과 좀 다르면 아예 거부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캄캄해지며 우리의 혀가 악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아니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부분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이제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가 이제 왜 나귀를 갖고 갑니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정말 누가 주인이 왜 그걸 갖고 왔냐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순순히 내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갖추신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예수님에겐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말고 딴 사람 시켜, 이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자존심 상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재산, 이런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죠. 주님이 법적으로 내 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와 구속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로 하실 때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은요, 그 권리에 복종하고 주께서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청직이.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주인이 부를 때 당연히 주인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청직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무언가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청지기들의 자세는 뭐냐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고백은 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요, 내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때부터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하죠.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1조의 훈련 아닙니까? 11조.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살림이 쪼들리면 그러면 이번 달은 생략할까,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리고 내 모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드리라고 했어요.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주의 성수입니다. 어쩌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래,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우선적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훈련받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의 우선적인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인정하며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모든 능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죄 가운데 깨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가 잡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던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그 천국에 가면 아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을 사람이 이 조지 휘필드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이렇게 눈물을 적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 참, 녹수로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적당히, 좀 쉬면서, 육신의 편함을 위하면서 그냥 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아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삶은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편하게 살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녹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달아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을고 요령 피우다가 녹슬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심에 그 청지기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올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1,000번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 가운데 간절한 고백과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쓰임받는 청지기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배의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특별히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빈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먼저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